남가주 사랑의 교회 주일 예배 메시지입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 말씀 속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주님 내 마음을 지키자 사랑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하는 주님 이 아침에 날 새롭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한번 올라섰나요 주님만 내게 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시옵소서. 김승욱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주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 앞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니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것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나는 목사님의 말씀에 주의 권능이 함께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계셔서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하여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찬양과 감사 예배를 통하여 천국의 기쁨에 참여케 하시는 하나님, 예배에 임할 때 주시는 큰 기대와 말씀과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운을 힘입게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교회가 한 성령 안에서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드릴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영적 싸움을 경험해야 하는 우리 모두는 힘 주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곧 승리의 보장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킹덤 드림을 이루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김승우 담임 목사님과 여러 부교육자들을 성령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신도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한 군사들을 세워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새로운 교육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대를 위한 바른 신앙 교육이 더욱 힘을 얻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의 충성된 일꾼들을 많이 양육하는 교회로서 세상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오후에 훈련사역 졸업 및 개강 예배를 위해 성령님께 기도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서 평생에 가슴에 담고 살아가야 할 스피릿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름 성령 축제에 귀한 목사님들을 보내주셔서 은혜의 강수를 체험케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화요 성령 축제가 큰 은혜와 치유와 능력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즈베키스탄 목회와 교회 사역에 헌신하고 있는 신윤섭 선교사님에게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더욱 큰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김승욱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천국 백성이 누릴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풍성히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새로운 한 주간 영적 전투에서 늘 이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인생 중에 운행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오늘 저희 교회 아주 귀하신 분들이 방문해 주셨어요. 일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캐나다 어디 가니까 밤 12시에 제자 훈련하는 데가 있더라. 기억나시죠? 장본인들이 오셨는데요. 해밀턴 연합교회 그리고 토론토 온누리교회 가족들 오셨어요. 한번 일어나주시겠어요? 뜨겁게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름 성령 축제 2주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오늘 화요일 저녁 오석환 목사님 오셔서 바이링구로 진행해 주시는데 여러분 자녀들 다 데리고 오십시오. 귀전 예배 때와 마찬가지로 3세대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 4시 45분 이 자리에서 훈련사역 졸업 및 개강 예배 있습니다. 이번 토요일 9월달 귀전 예배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터인데 역시 우리 자녀들, 손주들 다 데리고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된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분위기 괜찮습니까? 특히 우리 자녀들 위해서 KYDT 제자훈련 이번에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부 예배 후 2시 40분부터 공동의회가 어린철풀에서 있습니다. 9월 4일부터 9월 8일 한 주 동안 가을 훈련 사역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저희가 훈세라고 이름 지었는데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기도하심으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9년 8개월 동안 우물가 상담 사역을 섬겨오신 김주택 목사님 오늘부로 본교회를 사임하십니다. 아마 다음 주에 인사를 하실 것 같습니다. 10번 보시면 2007 가을 당회원 사역 배치가 나와 있는데요.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청소년 제자훈련 금도 도장에 보내지 마시고요. KYGT 제자훈련에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번 좀 보시고요. 시사랑 교실 열릴 예정입니다. 문인귀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고 시를 잘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직원 모집하는데요. 15번에 7번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나바다 사역팀에서 생활용품, 가전용품 도네이션 필요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주에도 축하할 가정들이 두 가정 있습니다. 달인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출산으로 축복해 주신 가정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요. 또 우리 위로가 필요한 가정 두 가정이 있습니다. 박영규 집사님 아내 되시는 박미라 집사님 그리고 이정희 집사님의 부친 되시는 또 박종태 장로님 장례 예배 잘 마쳤습니다. 우리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부 예배에 처음 오시거나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 계시면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본당 바로 맞은편에 새가족 환영실이 있습니다. 거기 들러주시면 저희들이 여러분 따뜻이 영접하고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부 찬양대에서 사랑 오케스트라가 평화를 위해 세소서 찬양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오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아직 성경으로 신약 308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5절 찾으신 후에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더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한편이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이 시간에 김승우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하여 왜 훈련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인가? 훈련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전수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마음과 자신의 그 뜻을 제자들에게 전수하셔서 제자들을 세우셨죠. 사도행전에 또한 보면은 초대교회에서도 제자들을 가는 곳마다 세우고, 사실 믿는 모든 사람들이 제자로 불려졌지 뭐 크리스천이다 교인이다 이렇게 불려진 적이 없습니다. 제자를 양육하는, 믿음을 전수하여 제자를 양육하는 것이 사도행전 초대교회에서 보여진 또한 패턴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후에 교회 서신서, 편지서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보았지만, 특별히 지난주에 본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을 보니까 목회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이죠. 바울이 가졌던 믿음을 그 목회자,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전수하였고, 디모데는 또한 그 믿음을 그 믿음의 백성들, 교인들에게 전수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또 그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수하게 하여라. 이렇게 ongoing disciple making, 이런 전수되는 사역이 바로 교회의 사역이라는 것을 복음서, 사도행전 또한 편지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훈련이라는 것이 단순히 남가주 사랑의 교회의 어떠한 패션이다, 아니면 우리 교회의 어느 강점이다, 이러한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목회는 이것이다, 교회는 이것이다 하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교훈이 됩니다. 오늘은 또한 여러분들과 왜 우리가 제자훈련을 또 해야 되는가,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를 좀 다루고 싶습니다. 왜 훈련을 받아야 되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사실이 내 안에 성령님이 임했다는 것을 사실 말씀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니면은 너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성령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오해가 없어야 돼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지만, 성령이 임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렇죠? 성령이 임하셨는데 과연 그 성령님을 내가 쫓아 사는가? 그 성령님과 내가 이 발을 맞추어서 살고 있는가? 그 성령님을 사모하며 추구하며 살고 있는가? 이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이,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을 받았다고 성령의 사람은 아닙니다.
피아노를 다 두드릴 수 있다고 다 피아니스트가 아니죠.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 피아노의 그 기법을 배워야 되고 피아노의 모든 필요한 레슨을 받아야 되고 음악과 하나가 되어서 뮤직을 만들어야 피아니스트라 그러지 두드린다고 피아니스트라고 그러지 않을 거죠. 성령이 임했다고 성령의 사람은 아닙니다. 성령이 임해서 내가 구원받고 예수 믿은 것은 정말 할렐루야로 감사할 내용이지만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것 이상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로마서를 보든지 갈라디아서를 보든지 에베소서를 보든지 성령으로 살라고 얼마나 강조하시는지 몰라요. 옛 모습을 버리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옷을 입어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라. 성령을 쫓아 살라. 계속 강조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훈련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옛 모습을 버리기 위하여 나의 옛 구습을 버리기 위하여 나의 옛 습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다시 옷 입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기도하는 자리를 더 깊이 들어가고 영성으로 채우고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미션할 때에 훈련의 자리에서 그러한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성령과의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설명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게 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반드시 아버지께 구하여서 진리의 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그 영과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구약 요엘 선지서는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사를 통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오늘을 가리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새로운 시대가 오는데 그때에는 성령을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신다고 합니다. 각별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세요, 부어준다. 성령이 그냥 단순히 영향을 끼치신다, 성령이 단순히 오시어서 마음을 편하게 하신다, 아니요, 부어주신다. 그렇게 나와있어요. 요엘서 2장을 보면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네 아비들은 그 거룩한 하나님의 꿈을 꿀 것이며 청년들은 거룩한 환상을 볼 것이며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때가 성령의 시대라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때는 성령으로 보고 듣고 사역하는 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죠. 아버지 약속하신 것. 기다리면은 무엇을 기다리는 거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셔 권능을 받아가지고 온 세상에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이 특수한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무슨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평신도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뜻입니다. 우리가 과연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얼마나 사모하는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제자훈련을 왜 받아야 되냐 하면 우리가 바로 이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제자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1970년대에 참 그 희한한 일이 어느 그 태평양 섬 나라에서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산에서 발견된 한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일본 할아버지인데 그 이름이 쇼코이 요코이였습니다.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쇼코이 요코이. 70년대에 이분이 발견됐는데 30여 년 동안 산에서 혼자 살았어요. 왜 그런가 사연을 들어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그가 마지막 원래 그 세계 2차 대전에 일본군에서 싸웠던 자였는데
그 마지막 정보는 이제 그 미군들이 이 섬을 완전히 점령했다. 일본군은 완전히 패하였다. 이 정보를 듣고 그가 산으로 뛰어들어가 숨었다는 것입니다. 30년 동안 숨어 있었어요. 30년 동안. 산에서 들쥐처럼 살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가 30년이 됐는데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을까? 성령의 시대를 우리에게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살 수 있다. 보세요. 단순히 믿어서 사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머리로 믿고 사는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능력받아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의 영감을 받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영의 나를 지탱시켜 주시고 힘 주시는 성령으로 살 수가 있는 새로운 나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스스로 갇혀서 옛 구습, 옛 모습에 아직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살고 있다. 이거야말로 참 안타까운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저는 오늘 그런 마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는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육신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주목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구체적으로 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보겠는데 이 말씀을 통해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우리가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그냥 예배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어떠한 그 선택 과정이 아니고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것을 우리 한번 같이 깨닫고 성령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성령의 사람이 반드시 돼야 된다는 아주 심각성을 일으키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 우리 앞에 충돌되는 두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충돌되는 두 길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제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두 길뿐이 없다고 하십니다. 두 길. 가운데 다른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16절을 다시 볼까요?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성령을 쫓아 행할 때에 육체의 욕심을 이겨내는 그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과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삶이 상충되고 있어요. 충돌되고 있어요. 17절에 보면은 조금 더 노골적이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두 길이 있는데 서로 대적하여서 한 길이 다른 길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두 길이 서로 conflict, 충돌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길이 사실 서로 싸운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가운데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 길이 아니면 저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대강 믿겠다, 대강 예수님 따르겠다, 대강 사랑하겠다,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째 되는 계명이 뭐라 그랬죠? 너는 내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하여서, 내 마음을 다하여서 with all my heart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길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니 모든 다른 관계를 접어놓고 이 한 관계에 집중할 수 있겠네. 다른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겠네. 한 길입니다. 다 가든지 아니면 완전히 하게 되지. 대강 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죠? 덥지도 춥지도 않고 미지근하니까 그냥 토해낸 거예요. 국수를 좋아하는데 아주 뜨거운 라면, 육수가 되든지 냉면이 되든지 미지근해도 어떻게 먹습니까? 미지근한 왜 그래요? 이
가운데 있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두 길이 상충되기 때문에, 이 두 길이 충돌되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주님 앞에 중간 지대가 없고, 충돌되는 두 길에서 성령을 쫓아 사는 길이 아니면 육체를 쫓아 사는 길, 두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안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반드시 자각해야 합니다. 필수예요, 필수. 훈련을 받아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 내가 노력하고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파워를 받는 것이 생명이고, 그러지 못하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앞에 충동되는 두 길이 있습니다. 두 번째, 어느 한쪽이든 우리를 지배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배해버립니다. 단순히 그냥 저기 있고 여기 있고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나를 지배해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자, 19절부터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Acts of the Sinful Nature 하면서 쭉 목록, 리스트가 돼 있죠. 리스트가 쭉 돼 있는데 여기 리스트를 보면은 이게 보통 리스트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쉽게 넘어갈 리스트가 아니에요. 분명히 조금 전에 너는 영의 사람이 되든지 육의 사람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 충돌되는 두 길이 있다고 했는데, 육의 사람이 되는 경우 그 육의 모습이 무엇인가, 여기 쭉 나와 있는 그 리스팅을, 목록을 한번 보면은요, 보세요. 처음 세 개를 보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보세요. 성적인 정욕을 말하는데, 여러분 성적인 정욕이 가만 놔두면 우리를 지배해버립니다. 우리 지배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 보면서도 그 요셉의 그 깨끗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결단했지만, 이거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단호하게 잘라버리지 아니하면, 단호하게 우리가 no 하지 아니하면 그냥 대강 yes, no 하다가 완전히 넘어져 버려요. 여러분, 이 성적으로 넘어지는 사람들을 보면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목회자라 할지라도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이것을 하면 목회가 끝났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하게 되면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알고, 이것을 하면 주님의 이름이 먹칠당하는 것을 아는데도 해요.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신학교 다닐 때 어느 한 신학생이 가정을 떠나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너무 괜찮은 친구예요. 너무 괜찮아요. 정말 능력 있는 친구, 달란트가 많았는데 너무나 안타까워서 친구들이 찾아갔습니다. 나중에는 교수님이 찾아갔습니다. 미국 친구예요. 찾아가서 권면도 하고 호소도 하고 협박도 했는데 다 인정하고 다 알지만 안 하더라고요. 못하더라고요. 못하더라고요. 지배를 받더라고요. 지배. 나중에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교수님께서, 아니 너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너를 자네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한 밥을 아끼지 않고 다 쏟아 나오신 예수님보다 이 죄악을 선택하겠는가? 눈물을 쫙 흘리면서, 그래도 이 길에 나는 남아있겠다고 말을 하더라. 무섭습니다. 이거 완전히 가는 거예요. 지배를 받더라고요. 지배. 그 다음 리스팅을 보세요. 우상 숭배와 술수. 여기 영어로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여기 보면 idolatry and witchcraft, 우상 숭배와 술수인데,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뭐 믿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와 술수하는가? 여러분 그 이단에 빠지는 그 성도들 가끔 지배당합니다. 지배당했죠. 이거 우리가 훈련을 통하여서 말씀 안에 반드시 서 있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서 있지 아니하면 이 이단에 빠지게 되면 완전히 빠집니다. 완전히 지배를 받더라고요. 지배. 그 다음 리스팅을 보세요.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투기, 한꺼번에 다 이렇게 묶을 수가 있다고 보는데, 여러분 이거 보시면요, 이거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만 가정 안에서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분쟁하며 원수가 될 때 한도 끝도 없이 물어뜯고 끝까지 가더라.
참 놀라워요. 밖에서 보면 눈이 쉬운 것 같은데 안에서 보면 이것을 반드시 정의의 싸움으로 싸우는데 밖에서 보면 이거 다 망가지는 거예요. 다 망가지고 정말 손해보는 것은 주님의 이름, 초신자들, 밖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조롱하는 그런 소리만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완전히 지배를 받더라고요. 지배. 어떻게 해서든지 싸우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성령의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라. 반드시 안에서 해결하라. 반드시 바깥으로 고소하지 마라. 근데 이렇게 막 정말 열받고 싸우는 공동체들을 보면 수하고 카운터수하고 난립니다. 여러분 지배를 받아요. 지배를 받아. 이거 그냥 지나가는 일 아닙니다.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술 취함과 방탕함, 이거 뭐 다른 설명이 필요합니까? 술 취함과 방탕함, 컨트롤을 잃고 지배당한 모습 그 자체입니다. 근데 그 반대쪽을 보세요. 22절. 그러나 오직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죠? 같이 한번 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성령의 열매라고 하시네요. 열매. 여러분 열매입니다. 열매가 뭐죠? 나무가 심기워지면은 그 열매는 반드시 보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 이것을 금할 법이 없다고 합니다. 나무가 심겨지고 사과나무가 심겨졌는데 사과나무가 자라면서 사과가 거기서 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사과 스탑하고 배 나오게 할 수 있습니까? 금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셔서 성령께서 마음껏 운행하시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겐 성령님께서 지배하시어서 성령의 성품이 열매로 보여지게 되는데 이것을 금할 법이 없다. 말씀이 없습니다. 이렇게 성령께 완전히 또한 지배당하는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이쪽으로 가면 성령님 밑에 지배를 당하고 그게 아니고 아까 두 길이라 그랬죠. 다른 쪽으로 가면 완전히 육신의 그 행위로 지배를 당하는. 그렇다면은 성령을 쫓아 산다는 것이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이게 선택입니까? 지배의 이슈인데 무엇에게 내가 지배를 받느냐 이슈인데 이게 선택의 이슈예요. 마약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마약을 하지 마라. 이게 선택입니까? 하지 말아야죠. 하지 말아야죠. 하는 순간 지배를 당하는데 그렇죠? 성경이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지배를 받게 돼 있는데 성령의 사람으로 안 사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믿음은 있지만 믿음 생활을 하고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성령의 사람으로 안 사는 것을 어떻게 감당하며 믿음 생활을 바로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 한 번 주어진 인생입니다. 한 번 살아요. 한 번. 예수님께서 한 번 사는 이 인생을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주고 사셨어요. 근데 이 한 번 주어진 인생,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인생을 내가 그냥 적당히 믿고 적당히 따르고 그런 게 없다고 하는데 적당히 하는 순간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내 인생이 망가지고 영성이 망가지고 구원은 받았는지 모르지만 영성이 망가지고 우리의 그 영적인 삶이 낭비된다는 것 이거 엄청난 일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쫓아 산다는 것이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이 된다는 게 이게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훈련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훈련을 받아가지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옛날 모습을 버리고 옛 습성을 버리고 육신을 벗어버리고 성령을 쫓아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 추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유 한번 보세요. 우리가 왜 반드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세 번째 이유는 이 두 가지 삶의 상극되는 결과를 주목해요. 상극되는 결과. 이 완전히 polar opposite입니다. 결과가 polar opposite. 상극되고 말아요. 결과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는 사실 굉장히
같이 공유되고 있는 메시지가 많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small version of romance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항상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갈라디아서 왔다 갔다 하는 게 굉장히 좋은데요. 이 로마서 8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생각이 중요해요. 마인드가 중요해요. 마인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 이렇게 다룰 수가 없어요. 결과가 하나는 사망이고 하나는 생명입니다. 다룰 수가 없어요. 그렇죠? 뭐 대강 뭐 그 회색, 대강 뭐 미지근함, 이런 결과라면은 뭐 어느 정도만 해도 되겠지만, 이 두 개의 길의 결과가 완전히 상극적입니다. 죽음과 생명이에요. 그렇다면 두말할 필요 없죠. 생명을 택해야죠. 생명을 택해야죠. 이 생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계속 이 생명을 택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생명을 택해야죠.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 비행기를 타게 되면은요, 그 플라이트 어텐던트들이 꼭 하는 게 저게 뭐죠? 시작하기 전에 안전 상황을 한번 꼭 리뷰합니다. 아무도 안 듣는데 얼굴에 철판 깔고 완전히 율동해가면서 그냥 열심히 설명해요. 이렇게 되면은 뭐가 나오면 먼저 여러분들이 먼저 마스크를 껴야 돼. 그 다음에 애들 껴야 돼. 만약에 이제 물속으로 추락하게 되면 어디에 튜브가 있고, 탈 때마다 듣는데 안 들어가지고 아직도 어디 있는지 몰라요. 어디서 뭘 해야 되고 아직도 그냥 그때 딱 시작하고 눈을 딱 감던지 뭐 책을 보든 다른 거 합니다. 아무도 안 들어요. 아무도. 나 가끔가다 제가 너무 민망해서 아무도 안 들으니까 그냥 들어보는 척하는데 귀는 딴 생각하죠. 근데 그들이 그렇다고 대강합니까? 대강 안 해요. 생명에 관한 거기 때문에 듣든 안 듣든 합니다. 한 명이라도 들어가지고 그런 일이 생기면 한 명이라도 살고 그 사람이 또 도움이 되니까 합니다. 이번에도 우리 가족이 출입할 때 보니까 듣는 사람은 우리 가정에서, 우리 홀 섹션에서 비행기 보니까 듣는 사람은 저희 막내 찬일이 뿐이더라고요. 막내 찬일이 뿐이야. 그래서 이야, 영적인 아이구나.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생명에 관한 것을 너무나 잘 들어가. 여러분, 생명에 관한 것은요, 듣든 안 듣든 얘기해요. 그래서 전도도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듣든 안 듣든 복음을 전해야죠. 그래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듣든 안 듣든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해 얼마나 많이 주신지. 영을 쫓아 사는 것은 생명이고 육을 쫓아 사는 것은 사망이다. 이 말씀 한두 군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생명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완전히 결과가 상극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입니다. 하나는 죽음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길을 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주님께서도 너는 생명의 길을 택하라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라, 성령을 쫓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게 이게 옵션이 아니에요. 선택이 아니에요. 선택 과제가 필수입니다. 필수 과제예요. 필수.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 훈련받는 것도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힘들죠. 이렇게 그 고단한 이민생활 힘들지만 이것이 생명의 길이라면 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닙니까? 아무리 시간이 없고 피곤해도 한번 앓고 나니까 운동 안 하면 죽어합니다. 우리 교육자들 중에서도요, 갑자기 지난번 그 의료 축제에서 그냥 뭐 당이 높고 뭐 그런 분들이 몇 명 있었는데 갑자기 이분들이 그냥 헬트 클럽 막 하더니 살을 빼더니 요새 막 50파운드, 60파운드 뺀 그 우리 교육자들이 몇 명 있어요. 여러분 누군지 제가 말하면 좀 미안할 것 같아요. 안 하겠는데 아무리 바쁘고 이 교육자들 굉장히 우리 교회에서 바쁜데 생명에 관한 거면 해야죠. 하지 말래도 해야죠. 생명에 관한 일.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다면 이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을 도울 수 있는 우리 제자 훈련, 이 훈련 사역을 우리가 미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강 오케이 인정하는 데서 끝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리뷰합니다. 왜 우리가 훈련을 통해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가? 그 이유는 첫째로 우리 앞에 충돌되는 두 길이 있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두 길이 있기 때문에 한 길을 확실히 선택해야 됩니다. 둘째 이유는 이 두 길이 어느 길을 택하든 그 안에서 우리는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끌려가게 돼 있어요. 컨트롤 받게 돼 있어요. 성령 안에서 그래서 살아야 됩니다. 셋째는 이 두 길의 결과가 하나는 생명이고 하나는 사망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이 이슈를 가볍게 결코 다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볍게 다루면 교회는 살지 못합니다. 교회 모형이 있고 빌딩이 있고 이름이 있고 간판이 있는지 모르지만 살아있는 교회는 결코 되지 못할 것입니다. 어느 미국 한 시골 교회에서 새로 부임한 한 젊은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젊음의 패기를 갖고 지금 막 다운되고 있는 이 교회를 다시 한번 일으켜보려고 뛰어들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열심히 열정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전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열심히 신방했는지 모릅니다. 전혀 반응이 없더랍니다. 전혀 반응이 없고 도리어 그렇게 열정을 갖고 뛰고 있는 목회자를 부담스럽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지혜를 얻어서 이 목사님이 그 타운 뉴스페이퍼를 신문지에다 광고를 냅니다. 무슨 광고를 내냐면 Funeral Service for a Church. 교회 장례식을 한다. 자기 교회를 딱 썼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깜짝 놀라고 너무 황당했고 우리 교회 장례식이 뭐야?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뭔가 하고 그날만큼은 꽉 차게 보였대요. 다른 날은 안 오는데 그날만큼은 꽉 차게 보였는데 이런 일이 있는데 하여튼 꽉 차게 보였는데 목사님이 하여튼 그 교회 장례식을 쭉 인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순서로 viewing 시간을 갖습니다. 캐스켓 viewing 시간을 갖는 사람들이 이제 쭉 호기심이 있죠. 이 교회 장례식인데 그 캐스켓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 너무나 호기심이 있어서 다들 줄 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캐스켓을 지나가면서 보는데 보는 사람들의 얼굴이 심심치가 다들 충격을 받으더라고요.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거울이 있었어요. 거울. 지나면서 캐스켓을 보는 순간 자기 얼굴을 보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은 죽은 것이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일곱 교회 중에 너희는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살아있는 모형이 있지만 너는 실은 죽은 것이다. 교회 빌딩이 죽은 게 아니라 교회 시스템이 죽은 게 아니라 너가 죽었다. 엄청난 메시지였다고 합니다. 아무리 모형이 남아있고 아무리 그 프로파일이 있더라도 그 안에 생명력을 주시는 성령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에게 보여주신 모습과 같습니다. 완전히 말라빠진 뼈들만 남아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를 인도하셔서 인자야 이들이 살겠느냐 물으시니 에스겔이 하나님께 하나님은 아십니다. 선포하거라 태어나거라.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납니다. 말씀의 원동력이 있어 죽어 있었던 완전히 말라 빠져 있는 뼈들이 움직이며 서로 연락하여 그 위에 근육과 살이 붙고 모형이 갖추어집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요. 모형만 갖추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기를 부어요. 생기라는 이 말이요 원어에 보니까 바람도 되고 성령도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순간 모형이 갑자기 여호와의 큰 군대로 변합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마네킹이었어요. 영적 마네킹. 모형은 있었지만 아무런 액션과 무브먼트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순간 여호와의 군대가 됩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이게 주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이게 주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마지막 날에 우리의 힘이 아니고 여호와의 능력,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요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를 막을 자 없으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네 승리가 되리라. 말씀하신 이러한 권세로 움직이시면 성령을 받은 군사가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훈련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오늘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피곤하시지만 생명에 관한 것이라면 시간을 내야죠. 당연히 내야죠. 힘들고 피곤한 것 알지만 의사로서 이것이 당신을 살린다는 것을 깨달을 때 전혀 미안함 없이 말해줘야죠. 해야 됩니다. 다이어트를 바꾸세요. 운동하세요. 안 하면 죽습니다. 말하는 게 의사의 도리죠. 영적으로 사는 길이 여기 있다고 하는데, 영적으로 설 수 있는 교회의 길이 여기 있다고 하는데 이민생활 힘들다가 어떻게 눈치 봅니까? 이것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길, 이것이 성도들을 살리는 길, 이것이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교회가 대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길입니다. 어떻게 눈치 보고 대강 말하겠습니까? 오늘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등록하십니다. 오늘 말씀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4절을 보니까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단호하게 확실하게 결단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내가 버려야 될 것 버리지 못한 것, 지금까지 내가 놓아야 될 것 놓지 못한 것, 지금까지 내가 반만 갔던 일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리스폰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싶습니다. 나의 halfway commitment를 반만 드리는 이 마음을 주님 용서해 달라고.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을 생명의 일이라고 깨닫고 추구하게 달라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우리 믿기 때문에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주여 3번 외치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를 채워달라. 마지막 때에 성령이 임하여서 3세대가 하나님의 꿈과 환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라. 영적 마네킹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로 움직여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브레이크를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달라. 그래서 훈련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달라. 우리 주여 상상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주님 간절한 마음과 결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자랑하지 못한 마음에서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므로 말미암아 주님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움직일 수 있는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기 위하여 하나님 내 몸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육체의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주님 말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주님 이 일을 위하여서 생명의 길이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릎 꿇고 찾고 무릎 꿇고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눈치 보지 않고 이 일을 따를 수 있도록 우선순위로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사람들이 되라고 강권하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한 번 주어진 인생,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인생인데 주님이 인생을 그냥 대강 믿음으로, 대강 신앙으로 낭비하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나오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힘으로 설라고 말씀하시오. What an excitement, what a joy. 성령 안에서 우리가 움직이며 기도하고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꿈을 가지고 주님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통찰력을 갖고 살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오셔서 우리 자녀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오셔서 우리 교회의 참된 능력이 되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훈련을 통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워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하여 헌금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이 시간 우리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이정훈 형제님께서 호산나 주님을 찬양해 드리겠습니다.
구원하소서 호산나 그 외침이 되죠.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눕시다. 호산나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네. 마지막 날을 부어주실 하나님의 영을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올려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영원하신 구세주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오늘도 정말 말할 수 없이 감사한 그 사랑과 성령님의 채워주심 충만케 하심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웰컴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